말씀 제목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감사하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2021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한 해 동안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이 기회를 맡겨주셨는데 감사 제목 어떤 것으로 올려드릴까 헤아려보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니까 먼저 떠오르는 게 저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가족 14사람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2사람은 한 가정입니다. 귀국하고 남아있는 지체들이 한 12명 정도가 됩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또 하게 해주셨다는 거 정말 감사 제목입니다. 또 이 코로나는 지치지도 않는지 겨울이 되니까 또 열심을 냅니다. 이런 열심을 좀 안 내주면 좋겠는데 우스갯소리로 코로나가 체력이 보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맹렬한 체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에 참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만 저희 교회 지체들 가운데서 2명 정도 그렇게 코로나에 감염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다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더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또 감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자선음악에 대한 감사합니다. 작년에는 전혀 하지 못했던 일정이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또 감사하게도 진행할 수 있었고요. 수관이들 때문에 또 참 감사 제목이 많은 그런 자선음악회가 되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또 함께 동참해 주신 헌금도 전년도보다도 많은 액수였습니다. 거의 500유로 가까이 되었고요. 모두가 어렵다고 하는 기간이었지만 공동체가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 가운데서도 주일학교가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한 명뿐인 주일학교 어린이 부서지만 또 시작했고요.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가 아주 멋진 모습으로 시작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예배 때마다 함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게 되어지니 찬양팀들이 또 확대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더 풍성하고 벅찬 감격 속에서 드릴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것은 교회 밖에 관한 부분들에 있어서 만약 주님의 교회 지체들에 관한 소식들이 아주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주 좋은 그런 소식들도 많은 시내에 퍼지고 있다는 것이 또 귀한 우리 감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이런저런 일들을 통하여서 감사할 제목이 많습니다. 인도하시고 채워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사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저께 밤쯤에는 이렇게 감사 제목을 좀 헤아려보는 기회를 가졌을 것입니다. 어떠셨습니까? 그 감사 제목을 헤아려보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그저 단순하게 감사하는 제목으로만 존재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감사 제목을 인하여서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원이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한번 더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모아져서 정말 내가 여기에 살아가는 믿음의 힘이 되었다라고 인식이 되는지 한번 또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드리는 이 감사 제목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감사 제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을 때는 분명히 기대하시는 바가 있으시지 않나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낳고 기르고하면서도 기대하는 바가 있지 않은가 싶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이 한 해 동안에 허락해 주신 그 풍성한 감사의 은혜들을 통하여서 뭔가 또 기대하셨던 감사 제목 이런 것 통해서 이 만화의 주님의 교회 또는 아니면 이 땅에 많은 성도들에게서 좀 듣고 싶어하는 감사 제목이 있었을 텐데 이건 내가 가진 감사 제목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 마음에 부합하는 건지 우리 만화의 주님의 교회가 지금 제가 책상 앞에 앉아서 묵상하면서 올려드린 이 감사의 제목이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36편은 우리가 드려야 할 감사 제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를 아주 길게 나열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감사 제목 무엇인지 한번 더 확인하고 그렇게 감사의 제목을 맞추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 오늘 10편 1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의 말씀은 왕중 왕이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0편의 내용은 그 이용 목적이 분명합니다. 133편을 보면 이렇게 그 타이틀이 있습니다. 133편에 다윗의 시 그려놓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36편은 어떤 흐름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던 그 찬양시 가운데에 속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는데 그 노래의 다양한 내용들을 보면서 오늘 136편이 그 가운데 속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편 136편은 언제적에 기록되어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송일까 하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것은 성경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히브리적 문구에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고등학교 다닐 때 고우 배울 때 그 고우가 쓰여지는 문장을 보면서 이 책은 대체적으로 이 고우를 쓰는 거 보니까 조선시대 한 17세기쯤에 사용된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판매를 하죠. 그죠? 또 18세기에 쓰여진 것 같다. 이 고우도 괜찮하니까요. 그런 것처럼 여기 나타나는 히브리적인 표현을 보면서 이 표현은 호로기 시대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 성경에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성경에 이 136편의 성전에 올라가는 찬양시는 언제 쓰여졌다? 호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을 때 그때 지어진 찬송시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스럽고 그런 시들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 투성이었습니다. 부족함 투성. 예배를 드릴 때도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와 같은 그런 멋지고 화려하고 웅장한 그런 예배의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짐작해 보면 이때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를 때 어떤 심정이었겠는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서 무엇을 찬송합니까?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신들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나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인자하시고 그리고 엄청난 그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라 이렇게 찬송 가사가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상하면서 함께 만약 부른다고 할 때에 이 성전에 올라가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로 부족한 많은 그런 상황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지금 우리가 제사드리는 오늘식으로 표현하면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지금 확인시켜주는 찬송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감사의 제목을 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찬송하라고 하는 이 가사의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곧 감사의 이유를 그들은 어디에 두고 있었겠습니까? 현재라고 하는 시간에 서서 보면 그들의 실제 형편은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돌보아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과는 좀 사뭇 동떨어져 있는 상황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것, 보고 듣고 알고 하는 이 모든 관점으로 보아지는 상황을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 서 있는 것 자체,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했던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의 능력도 경험도 우리에게서 부족되어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하자고 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절부터 4절에 있는 찬송시는 우리에게 하늘을 돌아보면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우리의 삶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왕 중의 왕이시고 신들 중에 참신이신 그분의 능력과 인도하심이 지금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제목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감사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5절부터 9절 그리고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연결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감사 제목에는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시편 기록자는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목으로부터 또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아시리아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어 끌려가야 했던 그런 아픔을 겪었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광야 같은 시간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까? 창조자이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모든 생명들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자라게 하시는 그 손길을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제 아수르한테 망했어. 바벨론에게 망했어. 이제 우리 다 죽었단 말이야. 언제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꿈만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더 시간이 지나서 예루살렘 성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엄청난 일들을 지금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낙담했습니다. 우리는 절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통 안에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잘 되어갈 때 정신 차릴걸. 후회도 때는 늦으리라 하는 시간을 보내었던 겁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했다고요? 여기까지 이런 것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공급하셔서 우리를 여기에 있도록 만들어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어떤가를 알게 되어진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를 이만큼 어떻게 했다고요? 와, 잘하게 했구나. 지나는 시간들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로부터 믿었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뜻을 이제 알겠구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포로기 가운데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맡아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 우리가 잘하게 한 그 능력 때문에 여기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감사 제목에 담겨있는 의미를 배려보면서 우리가 잠을 자거나 일하거나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배우고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무언가를 거두는 그 순간에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은 조금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우리와 나와 함께하고 계시더라는 것. 바로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에 올라가면서 우리를 이만큼 자라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2021년 한 해를 살아가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있게 만들어 주셨구나. 또 누군가는 세례도 받게 하고, 우리의 감사 제목 속에 이렇게 우리를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의미를 담아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10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주셨음을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의 기록자는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았던 바로에 대한 기억을 끄집어냅니다. 그 바로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집트의 신들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세상의 강력한 왕들의 군대와 권력을 무너지게 해버렸습니다. 한 방에. 조금씩 무너지게 한 게 아니라 한 방에 무너지게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맡겨주셨던 그 기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보호하시는 은혜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들 감사 제목을 끄집어내면서 하나하나 나열시켜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 제목을 나열시켜 보면서 공통점이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요 너희는 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사사기부터 나타나는 일들은 어떤 겁니까? 끝없이 그것을 와해시키는 자기가 있습니다. 사명 좋아해, 제사장 나라 좋아해, 너 하나도 제대로 감당 못하면서 무슨 거룩한 백성, 무슨 제사장 나라, 바로 이것이요. 왕들이라고 세웠는데 어떤 왕은 처음에는 좀 그럴싸했다가 나중에는 갈수록 완전히 망해버리는 나라를 만들고 말았습니다. 왕들이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처음에는 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때때로는 여로보암 같은 왕들도 생겨나고, 이것은 유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인지 바알이 세운 왕인지도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제 마음대로 행하는 그런 왕들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런 왕들을 또 다스리시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사람들을 멸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던가를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나열한 감사 제목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바로 끊임없이 시도되어지는 악한 영들의 위협, 유혹, 그것을 막아서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이 나열되어진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문화라는 이름, 대세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인해서 물질, 또 욕망, 여러 가지 도구를 가져와서 우리를 흔들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경제적 무기를 또한 유혹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두 눈을 떠야 하는데 한쪽 눈만 감도록 한쪽은 뜨게 만들어주죠. 야, 네가 이렇게 하나만 찔끔 감으면 이게 괜찮은 거잖아. 경제적 무기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한쪽 눈을 찔끔 감게 하는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처럼 문화라는 이름으로, 유행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이유를 들이대면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달콤한 속삭임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집요하게 우리의 신앙을, 정상적인 삶을 방해하고 있는지 알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요, 그렇죠? 함께 기도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내가 이 예배 자리를 떠날 수도 있고, 자칫 잘못했으면 한 해 가도록 기도 한 번 안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예배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죠? 또 억지로라도 기도 요청 받았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서 또 기도하고, 야,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의 믿음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켜주셨다는 것.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던가.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를 위해서 동원하셨는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 제목에 이런 부분이 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지켜주시고 악한 모든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손길을 잊어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멀리 있는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26절에 시편의 기자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찬송하며 끝을 맺습니다. 새번역 성경에는 하늘의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풀어서 번역했는데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오늘도 중립사님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마지막 찬송시가 똑같은 후렴구로 반복되다가 마지막 절에 와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늘의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하늘의 하나님. 자, 하늘의 하나님과 관심을 두게 하면서 끝을 맺는데요. 이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변화산 사건을 좀 끄집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습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과 누가 만나는 겁니까? 모세. 그 다음에 엘리야와 만나서 얘기 나눈 겁니다. 환하게 광채가 가득한 그 모습을 보니까 베드로가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초막셋을 짓고요. 우리 같이 사시면 안 될까요? 두 분이 계시는 거 보니까 바로 여기가 하나님 나라네요.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구름 속에서 소리까지 들리니 완전히 베드로는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버리고 반쯤 넋이 나간 거예요. 입은 벌려있고 눈은 초점이 없고 그래서 깨웁니다. 여보시기를 이제 내려가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여보시기를 이제 내려가세요. 베드로는 그 변화산 위에 있고 싶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려가자. 그래서 내려가자.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오늘 시편의 기자가 136편 마지막 마치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그 인자는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땅 위에 있는 우리에게입니다. 그런데 땅 위에 있는 우리의 눈은 어디에 향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될 삶의 자리가 어디라고요? 여기입니다. 그런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고요. 그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눈빛이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향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반복하여 기도하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바로 소망해야 될 것은 저 하늘에 있는 우리에게 약속되어진 그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살아가야 할 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바른 땅을 딛고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하늘에 향해 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땅을 디디고 올 한 해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 제목에는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을 향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의미를 담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많은 주님의 교회 가족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함께 섬기고 또 서로 참고 인내하고 격려하며 서로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예배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좀 뭐 평소와 다른 예배가 드려야 되는데 강단 장식도 못하고 식사도 못하고 예배 끝나면 우습게 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어서 정말 아쉽습니다. 준비하던 성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하늘에 계시며 이 땅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대행자의 자녀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일하도록 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부르고 그 나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오늘도 그 믿음, 그 소망을 견고하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하나님께 왕중왕이신 그 하나님,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대적하는 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늘을 향할 수 있도록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 2021년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새 날들을 감당하십시다.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도 추수감사주의를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감사해야 할 제목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이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 창조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이 하나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이제 새날을 준비하고 힘써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릴 수 있는 만한 교회가 되고 지체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